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청소하는 일이죠. 처음 지은 새 집이라 하더라도 청소해요. 사람에 따라서 새 옷을 샀을 때도 먼저 빨래부터 하는 경우들도 있죠. 새 것을 받고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지난 것들을 좀 묵은 때들을 좀 벗겨내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 청소라고 하는 것, 성전 정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더러운 것들, 없어져야 될 그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준비했던 것 있죠. 낮아지신 것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잔치로서 그 시작을 준비하시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첫 공생의 시작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한 사건이 2번 있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 있었던 2번 있었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공생의 처음 부분에 이 말씀을 놔두면서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인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다 준비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을 계속 지어가고 있던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연대를 대략 85년에서 90년 사이로 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세 번째로 지어졌던 그 성전은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에는 성전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를 처음 꺼내면서 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성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성전으로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한 진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죠. 어느 곳이나 수도가 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근데 그곳에는 로마의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득권자들인데 특히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그 헤롯 가문들과 함께 연관된 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던 그러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 번째로 이제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죠. 근데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짓지요. 근데 그 성전이 400년의 그 신구약 중간기 때 이 헬라의 셀레우스코스 왕조 때 안티코스 4세가 그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성전이 제 역할도 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주전 1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4년부터 완공된 게 63년까지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지금 짓고 아직 다 완공도 안 됐는데 46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다 지어지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 그 헤롯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은요, 당시의 이 건축 양식, 특히 헬레니즘, 로마 문화를 가지고서 짓고 있었기 때문에 겉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은 다 썩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둘러엎고 동물들을 내쫓는 그러한 그 성전 정화가 필요할 정도로 더럽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였지만 그 속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던 거죠. 사실 성전은 처음에 지을 때 유대인 남자들만, 특히 제물을 바치는 사람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그 안에서 그 동물을 받고 잡고 제사할 수 있게끔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헤롯이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 성전 원래 있던 것보다 그 외박으로 또 담을 싸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도 만들어 놨고요. 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는 제사하는 사람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구분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면서 원래 성전의 모습보다 더 밖으로 틀을 더 만들어 놓고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방인도 여인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이방인의 뜰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제사할 때 필요한 동물들을 팔 수 있도록 공간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상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도 만든 거예요. 사실 그 장소를 만든 목적은 그래도 뭐 일리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로 흩어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1년에 3번 뭐 유월절, 맵추절, 초막절 그 3번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다가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동물을 자기 집에서부터 데리고 와도 이 동물이 어딘가 흠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오다가 아플 수도 있고요. 오다가 또 어딘가에 상처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곳에서 깨끗한 동물들을 살 수 있게끔 해준 거죠. 또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쓰던 돈을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반세겔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바꿔주도록 그렇게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제사장과 또 헤롯 그 왕과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유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데리고 오는 동안 동물이 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정결한 동물을 사게끔 해줬는데 문제는 그 동물의 원래 값보다 몇 배는 더 높게 그 값을 치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아닌 다른 데서 동물을 사오면요. 이거 안 된다고,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제사장이 돌려보내요. 그리고 자기들과 연결되어 있는 곳에 가서 사와야지만 됐다고. 그리고서 제사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상인들은 그 이윤을
자기만 먹겠어요? 제사장들한테 갖다 주죠. 제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기가 받은 거 또 그렇게 해준 헤롯한테 가주는 거예요. 그럼 헤롯은 그것을 또 받아서 로마에다 갖다 주고. 그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되니까 실제로 제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그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인 거죠. 만민이 기도해야 될 그 장소가 장사치들로, 그것도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윤을 남기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한번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때가 되면 대목인 거죠, 대목.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흥정할 수도 있죠. 흥정하면 뭐 너무 비싸다고 안 되겠다 그러고, 조금만 싸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막 시끌벅적 하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돈이 시세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때도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 돈을 바꾸는 사람도 처음에는 조금만 이윤 남겨다가 이거 더 받아도 되겠다 싶으면 아침하고 오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갱이하고 이제 시끌벅적한 그러한 상황들이었던 거지요. 자,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2장,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동물들 막 내쫓고 사람들도 내쫓고 상도 다 엎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 사건은요, 예배해야 될 곳에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특히 제사장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갈아엎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자신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대목, 그 시간에 장사치들도 얼마나 그때를 기다렸겠어요. 제사장들도 그 장사들이 잘 돼야지 자기에게 떨어지고, 그래야지 헤롯한테도 갖다 주고, 그래야 자기들이 또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갈아엎었어요. 순간 다 조용해졌겠죠. 시끌시끌 하던 사람들도 그냥 다 조용해진 겁니다. 그런 감히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에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감히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가 하고 쳐다봤겠죠.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얌전하게 이 얘기를 말씀에는 성경에는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당신 누군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당신 어디서 왔는데? 이걸 왜 당신이 못하게 해? 하고 이야기했던 거죠. 당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기적을 행해서라도 우리한테 보여줘봐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사실은 실제 그 건물을 그렇게 지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몸, 거룩한 성전인 자신의 몸이 비록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이 없는 거죠. 그것만큼의 사랑의 기적이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닌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예루살렘 사회에 이제 공식적으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그것을 선포하는 시간인 겁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구체적으로 선언한 사건인 거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사실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멀리서 그 예배학 제사하기 위해서 온 디아스포라들도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거를 사야지 내가 제사할 수 있는, 돈을 바꿔야지 성전세를 낼 수가 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 멀리서 온 사람들, 제사하러 온 사람들, 그들도 왜 자기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좋아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싼 돈을 내서라도 제사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곳에 제사하기 위해 온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 뭐야? 이걸 왜 못하게 하고 그런 미운털이 박혀버렸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라 자신이 성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전 제사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깨끗한 제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제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제물을 살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사람도 없게끔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함께 즐거워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분노하시고죠.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는 이들,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을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돕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청소부터였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 바꿔야 되니까. 지저분한 것들을 싹 치우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신 것을 지켜가는 게 필요하죠. 아무리 청소 깨끗하게 해놓으면 뭐예요? 어지르면 또 소용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날마다 청소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이 닦고 얼룩도 좀 지우고 묵은 때도 벗겨내야 돼요. 때때로는 어떤 일도 있어요? 그렇게 닦고 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버릴 수밖에 없지. 버리고 새로 사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욕심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한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